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오늘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다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들어오소서.
주님, 주님, 주여 이 시간 주의 도움을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참으로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깨끗한 주셨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참 귀한 장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나를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몰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스테도 목사님 부정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잡으시고 증거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 묻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변질되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너건 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정도에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고 소망을 가지며 세상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풍파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파선된 믿음.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가라앉았다는 걸 말합니다. shipwrecked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의 믿음이, 양심이 파선되었다, 가라앉아 버렸다. 그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선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간단하게 디모데전서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글이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여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가 루스드란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를 이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 키웠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동역자 중에서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인데 젊은 청년 목회자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1장에서 6장의 전체를 보면 여러분 1장은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6장 후반부에도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이고 그 중간에 1장에 보면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그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핵심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을 말한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가서 아론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죽고 말았어요. 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요. 자기도 봉사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남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글씨가 좀 작지만 이들의 주로 하는 말이, 사장에 가면 뒷부분 가면 나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기뻐하지 않아. 결혼하지 마. 그것뿐만 아니라 야,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이게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구약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게 헛소리입니다. 다 다른 교훈, 거짓이고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디모데가 계속 외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이 바른 교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밑에 조그만 네모 박스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신데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2장, 3장이 넘어서 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말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장에 넘어와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해라. 세상의 권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화평,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미혹돼가지고 특히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 여자들이 많았던 거 봐요. 특히 부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은데 특히 부자들이 뭐 요즘 한국이나 미국 교회도 현대교회 그렇죠. 주중에는 막 일하러 갈 때는 속된 말로 똥차를 끌고 가는데 주일만 되면은 막 삐까뻔쩍하는 벤저 중에서도 뭐 이 밑바닥이 아니라 저는 잘 모릅니다. 뭐 하여튼 마이바흐 같은 거 막 타고 오고 뭐 람보르기니 타고 실제로 그래. 실제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벌써 그게 2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수백 대가 들어가는데 차를 함부로 못 빼요. 차들이 너무 비싼 게 많아가지고. 저도 주차 요원들이 힘들어할 때는 가서 좀 돕기도 하는데 아니 문 열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키를 안 잠그니까 들어갔는데 어떻게 운전할지를 모르겠어요. 키는 있는데. 혹시나 이거 하다가 끌으면 수백만 원 물어줄까 봐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주중에는 일하러 갈 때는 그냥 1톤 오래된 1톤 트럭 타고 다닙니다.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엄청난 외제차인 거예요. 그 당시 1억도 넘어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실제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 목걸이, 남들 보라고 막 반지를 막 이렇게 하고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그러면 와서 자기가 뭐 이 교회 주인인 양 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리더가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참 우리가 논쟁이 많은 말씀이지만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렇게 말해라고 가르치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지금 디모데전서가. 거기서 이 디모데가 하는 말이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들이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헛소리한 여자들 좀 제발 좀 잠잠해라. 사실 뭐 어디든 간에 여자 치맛바람이 제일 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여자들은 좀 잠잠하라.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그래서 뒷부분에 이게 그 3장에 가면은 지도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 또 온전한 가정, 깨끗한 행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장에 가면은 여기 또 거짓 교사들이 온통 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한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하다,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돈을 밝힌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시대는 더하죠. 모든 사건과 사고 뒤에 보면은 전부 돈과 관련된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할 때 바울이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현대 교회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더 좋은 아버지일까요? 자녀에게, 야, 밖에 나가면 싸우지 마. 참아, 인내해.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은, 야, 너 왜 맨날 두들겨 맞고 와? 가서 너도 한 방 쥐어받고, 네가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봐. 그리고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글쎄요. 저도 자라면서 제 아버지한테 어느 쪽이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어느 쪽이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것이,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절대 참을 수 없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내심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말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다른 말씀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반대되는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의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긴 싸우되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제가 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 말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무수히 이 말을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리스펙트 할 때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한편으로는 싸우지 말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핵심은 뭡니까?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성격이 다투고 싸우는 걸 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움 기억이 그렇게 많이 거의 없어요. 왜? 성품 자체가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를 보니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를 보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 모든 체력과 지식과 재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아직 이 땅에 100년 인생에서 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뭐 더 살면 뭐 더 안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까짓 목숨도 내어놓자 하는 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한 목숨 주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과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바친다면 그 뒤에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 와이프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이 되게 하시든지, 뭐 그런 결과, 그런 보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하고 거짓으로 조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아니 참 초창기 미국에 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런 악한 것들을 대상으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 후반부를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없다는 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에 들어서지 마라. 그럼 영생을 잃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 예언처럼 너에게 다가온 그 소명과 사명을 잊지 말고, 잊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9년 10월 14일인가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오래됐죠. 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보다 다 연배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1999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언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199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흔히 우리 옛말에 성역 30주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성역이라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사역을 한 30년 됐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김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벌써 그렇게, 왜? 자기들보다 훨씬 일찍 안수를 받았으니까. 기껏 해봤자 10년, 20년밖에 안 된 분들이 수두룩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도 앞으로 제 지도를 잘 받으세요. 제가 선배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0대, 70대 중반, 60대 후반이 된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선배 목사로서 내가 말하는데 지도를 좀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반농담이지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장로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다른 노예 목사님들, 또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 10분이 와서 제 머리에 등에 손을 대고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도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주고, 뜨거운 소명을 주시고, 뜨거운 사명을 주시고, 아하, 내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그가 받은 은사, 이게 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란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리 6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만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란 게 바로 네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사명의 말씀, 소명의 말씀, 바로 명령과 같은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너는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선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그 명령,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하고 디모데 같이 이렇게 목회자 부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1997년인가요? 그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뜨거웠어요. 막 산에 가서 온 기도원을 돌아다니고, 온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식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식어지는 걸 느끼는 어떻게 변할까? 아, 내가 이런 열정이 식어져도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식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다 너무나 달고 너무나 좋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이것을 내가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신학교 간 동기도 돼요, 그게. 일종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고, 이 말씀을 빨리 막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열정이 막 일어나서 신학교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만 이거 받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악한 것들과 싸워서 선한 싸움,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 뭔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가지라는 이 말씀의 그릭 단어는 에코라는 거예요. 이 에코라는 이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 손으로 꽉 뭉쳐잡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부산 진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부산 진시장은 시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그 사람 그 만에서 엄마 손을 탁 놓치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엄마 손을 놓치고 나니까, 제가 그때가 5살 이럴 때인데, 막 이루 말하지 못하죠, 뭐. 눈물이 계속 나고, 엄마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꽉 붙잡아라. 선한 착한 양심을 꽉 붙잡아라. 이거 놓치면 너 죽는 거야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엄마가 와서 저를 꽉 껴안아 주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다니다 저를 찾았는데 꽉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그때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그 5살짜리 그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하도 예쁘게 생겨서 사람들이 납치할까 동네에서 항상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믿으시거나 말거나.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정감이 오고 어디를 가든 무섭지가 않은 것처럼 믿음을 꽉 붙잡고 있고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버렸다는 것은 아포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뿌리치다, 밀쳐내버리다. 뭘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버렸다 하니까 사람이 그 양심을 버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지 말. 그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가 상속자가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그의 와이프 사라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였어요. 물론 그 당시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더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와, 글쎄 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얼만데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무별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신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꽉 움켜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의 소식,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지금 한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글쎄요,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억, 25억이 믿는다는데 그 중에서 오고 가는 세대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 다시 원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소식,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식을 꽉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가 그렇다 어떻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왜?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대략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양심을 버렸구나. 말로는 믿음 하지만은 이것은 배가 가다가 파선한 것처럼 그냥 항구에 콱 꼬라박았구나. 배가 파손돼서 물이 새고 들어오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구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와, 이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옆으로 곁길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냥 사탄한테 내어줬다. 아유, 너희들 이제 신경 안 써.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사탄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거리고 미혹되고 엉뚱한 게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부를 가져오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처럼 다른 복음을 가져오고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옳다 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중심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들은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사단에게 내줬다 하니까 이들도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자기들도 믿노라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뭐 잘못된 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의 실패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이라는 것은 좋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그보다 더 준수한 자 같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우리가 흔히 바로 앞에 사울이 있으면 우와 키 크고 떡대 같고 막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사람의 심령도 준수했다 해서 그것은 좋았다, 선했다,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첫 번째 큰 대실수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 적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숫자에 휘둘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 중반부터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 눈으로 본 것만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본 숫자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큰 실수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것을 좌지우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에게 다시 한번 빅 찬스를 줍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 없애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쳐져졌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빅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진짜 따라서 순종하고 잘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중간에서 보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여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보세요. 아말렉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을 때 자기가 숫자에 흔들립니다. 지금 또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다, 야, 요거 진짜 토실토실한 게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것은요, 이것은 허칠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양과 소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여. 여러분, 이 사이에는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앞에 헌신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져온 걸 탈취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게. 우리가 이런 이 선한 싸움의 실패자 사울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을 얻어야 돼요. 아하, 사람의 보기 좋고 겉으로만 사람의 말로만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선한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붙잡고 자 디모데야 네가 거기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사람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왜곡하는 수많은 많은 말들인데 그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 전부 욕심에서 나오고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그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야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말씀, 그 소명과 사명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저 보통 사람인데 TV를 통해서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뭐가 있고 선한 양심이 아니다. 욕심을 부린다. 혹은 왜곡되어 말한다.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의 변질해서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사람을 그렇다고 제가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어서 누가 한 말을 했지? 뭐 관심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심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도 어떤 때는 이거 깨달아지고 보여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과관이겠어요. 요것 봐라, 요것.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것 봐라. 내가 니한테 베풀어 준 게 뭔데 지금 얼마나 많은데 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요것 봐라. 내가 조금 참아보지. 사울처럼 세컨 찬스를 주지만 내가 볼 때 니는 걸렸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데 악한 자는 그 양심을 버렸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순종도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를 해왔는지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해요. 다른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첫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둘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뭐 깨끗하다고 말한 사람 치고 진짜 깨끗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가야 된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내 심년,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음에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누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격분하고 분노가 치밀어 이런지 일단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방인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고 그동안은 기독교 국가이자 경제 군사 대국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오다가 2기 트럼프의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추락하여 국제 질서까지 어지럽히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미국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약소국을 돕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불법과 불공정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해 오다가 스스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국가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이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의와 진실과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 여기서 약자, 제가 이 사람 제가 보니까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뭐 기독교 신문에 우리하고 뭐 거리가 뭐 글도 기고도 하고 뭐 글 잘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글을 뭐 그냥 뭐 고등학생이 쓴 정도 글인데 기고를 하고 전문적인 글은 전혀 아니고. 근데 이걸 보고 참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오륜 교회는요, 제가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이 원래 설립한 교회, 이 교회의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래 학식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크지 않은 교회 서울에 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뭐 지상 10층까지 교회 건물을 짓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뭐 그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점점 제가 볼 때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이거 조금 앞으로 지금 돌아갈 수는 없는데 약자를 돕다 할 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19장에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요?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는 약자라 해서 무조건 그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고 부자라 해서 그 편 들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약자를 도라하는 것은 이거는 랩트형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막시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어디서든 이 말 다 나와요. 민노라 하고 장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 헌법 재판할 때 그때 보스 그 리더한 그 사람 이름 뭐죠? 뭐 문영배인가? 자기가 후회한다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말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발표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공의롭지 못했다. 이야, 요거는요, 딱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니엘 기도 센터를 하는데 이렇게 헌금하시오라고 주보에 이걸 냈는데 보세요. 교회 십자가 상하는데 2억 3천만 원. 거의 20만 달러, 교회 십자가 하는데 20만 달러 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다른 거 볼까요? 컴퓨터를 하는데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2만 달러 내라는 건가요? 뭐 스피커 하나에 2240만 원. 세상에. 이 교회가요. 다니엘 기도 주일 말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이 2001년에서 2025년까지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6억이에요. 지금 다니엘 기도 하고 있거든요. 11월 1일부터 21일과 3주간 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간증을 하고 하는데 저거 좀 뭔가 이상하다. 저는 벌써 느낌이 왔는데 와이프한테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뭐 와이프는 아유 좋은데요.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진짜 신앙인은 말 한마디 한 문장 그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46억을 헌금을 받아서 벌었으면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돈을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 제가 같이 속한 같은 교단 이 원래 목사님 아마 새로 목사님 제가 안 봤는데 아마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겠죠. 저보다는 한참 까마득한 후배겠지만은 야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 이럴 수가 있느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는 변질로 나아가고 점점 다 왜곡돼요. 전부 다 뒤에 돈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돈. 자, 이런 가운데서 참 제가 이런 걸 보고 이 찬송을 참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시간 좀 갔지만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왜 우리 1절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악한 이기적인 생각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배회하는 모습으로 뒤덮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에 풍파가 많아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파손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